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갓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리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경천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38절까지 아주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말씀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프린트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후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한 후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헬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했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드로아에서 방문할 때는 밤중까지 말씀이 이어지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려가 그를 안고 살려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아소 미둘렌의 기호를 거쳐 사모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만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강도가 끝난 후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바울의 목을 안고 크게 울면서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울이 지난주에 에베소에서요 소란이 있어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가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자, 마게도냐가 여기 써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위에 마게도냐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요 마게도냐가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헬라는 거의 밑에 쪽 부분인데 마게도냐까지 가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본문에 우리 성경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이렇게 쭉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헬라는 마게도냐 있는 요 위에서 좀 밑에 화살표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헬라인데 요 부분이 요게 이제 헬라 쪽입니다. 마게도냐는 위에 쪽이고 헬라는 요 이제 밑에 쪽이고.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여러 지방을 다녔을 때 그때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 7장 5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 사도행전 20장에다 줄을 걸어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7장 5절. 자, 고린도 후서 7장 5절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여기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당했고 밖으로는 사람들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자, 요것이 지금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면 지금 이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로 내려갔는데 그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를 말합니다. 헬라에 이르러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헬라는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을 한번 하나씩 보시면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문 바울이 됨은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보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 밑에가 이제 지금 동그랗게 제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화살표 끝부분이 보이죠. 요게 지금 이 고린도거든요. 자,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그냥 바로 수리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리아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난민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그냥 수리아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이 수리아로 가는 이 배 안에 그 당시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배 타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했다면 아마도 그 격렬한 유대인들 때문에 배 안에서 도망도 못 가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그냥 가려고 했던 계획을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수정을 합니다. 다시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쭉 돌아와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원래는 이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뜻대로 안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일정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계획이 뜻대로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인생의 계획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잠언 16장 9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잠언 16장 이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지 못하고 일정이 변경되어질 때 아마 좀 마음에 속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마음이 실망이 되고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깊이 곱씹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가,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두 번째 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지혜를 발휘하라. 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분명히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배 타고 갔으면 바울은 아마도 분명히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서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답니다. 꼼짝없이 아마 요나가 될지 몰라요. 바울이 뭐 구약을 읽었으니까 아이고 뭐 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건져주시겠지. 이게 자칫하면 믿음의 용기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냐면 만용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약의 모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이 요나를 품게 하고 그가 가야 할 니느웨로 가게끔 결국은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지금 바로 가는 저 배가 있으니 저 배를 타고 그냥 가련다. 뭐 저놈들이 나를 그냥 바다에 쳐놓으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나를 건져주시겠지. 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믿음의 용기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겠지 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서 시험 보면서 잘 보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면 어리석음이에요? 그거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이 어리석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융통성 있게 발휘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감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그 상황마다 대처할 줄 아는 이게 융통성이에요. 그래서 그저 꾀부리는 게 융통성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바울이 그래서 석 달 동안의 고린도의 이 헬라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잘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시금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낭패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상황을 분별력 있게 잘 파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력 있게 잘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빌립보를 거쳐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론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뭅니까? 7일을 머물렀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리라. 자, 7일을 머물렀어요. 자, 일주일 동안 바울은 드로아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만 그냥 밤새도록 설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 맨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여기다 밑줄을 좀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자, 펜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써 놓으셔도 좋아요. 주일 예배 시작. 그래서 옆에다가 주일 예배 시작. 성경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첫 구절이 바로 이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의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고, 자,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자, 이제 그 다음날 바울이 이제는 떠나는 겁니다. 자, 강론을 하는데 말을 언제까지 합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요. 밤중까지 말을 계속해요. 자, 그랬더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아이고, 이 어르신이 참말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냥 설교를 주야장창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중에 오랫동안 계속 얘기를 하시더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의 표현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랬더니 유두고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니 그만 이 연세이 있으셔 허리도 아프신데 말이에요. 아이고 1시간이 좋다, 2시간이 좋다, 3시간이 좋다 계속 목사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끊어질 정도로 저기죠. 한 3시간, 4시간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분이 그냥 자리에서 그냥 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봤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어떠겠어요? 아마 그 상황이 참 큰 충격이요,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내려와서 이 유두고가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두고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앞에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설교자의 문제인가? 유두고의 문제인가? 이 청중에 듣는 자의 문제인가? 를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유두고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어요?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어요?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창틀에 앉아있지 말지. 그래서 유두고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창틀에 앉든 뭐 또 그냥 이 마룻바닥에 어디 가서 앉아 세중 가운데 앉아있든 바울 설교를 좀 짧게 하지. 그러면 설교자의 문제예요? 청중의 문제예요? 둘 다가 문제. 둘 다가 문제예요? 네. 하하, 그래요. 둘 다 문제네요. 바울은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하시지. 그냥 뭘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11절의 말씀에 지금 본 것처럼 그렇게 유두고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상황이 그쯤 됐으면 아이고 회중들이 많이 힘든 모양이네. 이렇게 졸다가 죽기까지 하고 살려내긴 살려냈지만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파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건만 11절 말씀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유두고 살려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께서 참 말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두고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역정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울께서 사도 바울께서 좀 적당히 말씀하시지 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적당히 이야기하시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물론 들어요.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1시간이 좋다, 2시간이 좋다, 주일 아침에 그렇게 되게 되면 2시간까지는 그건 너무한 가정이고 제가 만약에 주일 아침마다 설교를 1시간을 해요. 그러니 앞에 순서 찬송하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이며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 좋기 1시간 반이 넘어요. 매 주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제 1시간쯤 지나게 되면 이제 몸을 틀 거예요. 이제 몸을 틀면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다 안 보이시는 줄 알지만 요 강대상에서 딱 보면요 저 뒷자리에서 꼬물락꼬물락 해서 핸드폰 하는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션이 다 보여요. 이게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면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것이 현대 이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설교학 시간 수업을 할 때 설교학 교수는 설교를 30분 이상 넘어가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20분 이상 넘어가지 말라 하기도 해요. 회중들이 오늘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넘어가게 되면 벌써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 한
15분에서 20분, 많아야 25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현대인의 이 회중들을 고려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설교자가 생각해야 될 바예요. 자, 반면에 청중들은,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들이 오늘 이 유두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이 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예배에 훈련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예배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성찬식도 하고, 또 그날따라 목사가 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설교가 막 40분 넘어가고, 그럼 1시간 넘어요, 안 넘어요? 1시간 넘어가죠. 자,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목사님을 칼같이 1시간만 딱 지켜.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주셔야 되죠.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주일날에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가끔은 율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 1km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지 말아라. 유대인의 안식일법은요, 주일날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멀리 가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억지 주장일 것이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설교자는 회중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해라. 그러나 회중은, 청중은 예배에 좀 더 헌신된 마음을 가져라. 그래, 이 둘 다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겠어요. 저 일산 은혜교회가 있어요. 저희 암센터 밑에 일산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창립 준비를 하면서 일산에 있는 교회들을 거의 많이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인테리어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석 달 넘게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쭉 다녀봤는데, 일산 은혜교회 가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미칠 뻔했어요. 야, 목사도 힘들어, 목사도. 얼마나 예배가 긴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요, 그 긴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떠나가면서 잘 예배를 1시간 반, 어느 때는 2시간 넘게 드리기도 한대요. 그래도 그렇게 계속 익숙해지니까 그냥 또 그렇게 또 훈련이 돼서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유두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회중들의 상태를 잘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겠고, 또 회중과 청중들은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청중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청년이 죽었어요. 자, 이 청년이 죽었는데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두보가 죽었을 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떠들었다는 거예요. 떠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이제 이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두보가 죽었으니까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와구락을, 야 큰일 났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사도께서 얘기 조금 짧게 하시지 그렇게 길게 하시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지 뭐야. 아마 열린 입으로 그냥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 다 한마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떠들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세요. 떠들지 말라. 그러니 이건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게 유두고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소리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렇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누가 뭔가 잘못되면 누가 뭔가 이렇게 지금 유두고는 이제 죽은 상황이에요. 잘못된 상황이죠. 자, 누가 뭔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막 떠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면 떠들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거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조그만한 것만 이렇게 톡 터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하나만 일이 터졌다 그러면 뭔가 하나만 이야기거리만 생겼다 일거리만 생겼다 그러면 죄다 그냥 이게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사도 바울의 첫마디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뭐 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자, 죽었으니 이 아이가 죽었다. 이두고가 죽었다. 얼마나 떠들어댔겠어요. 결국은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떠들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선포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섬을 지나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에베소를 들릴 수 없게 되자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내려오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했던 고별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살피면 첫째, 바울은 아시아 곧 에베소에서 지난날 예전에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장로들이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첫째는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어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어떤 덕목이 필요해요? 겸손의 덕목이 필요해요. 겸손의 덕목. 교회 일을 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만 그냥 만들어내고 손안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다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그냥 내가 한 것만 했을 뿐이요.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한 단어가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 아플 일 많아요, 안 많아요? 마음 아플 일 많아요. 마음 아플 일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겸손과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그 교회를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앞에 화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 꾀로 이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뭘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바울도 시험 많이 당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시험 당할 일 많아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일 많다고요. 자,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일이 많았는데 바울이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시험을 참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그 장로들을 내려오라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길 때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던 것을 당신들 잘 알 거요. 그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이거 꼭 기억하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당신들 섬길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 많이 당했는데 내가 이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았소.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를 앞으로 섬길 때에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 많을 거요. 그러니 잘 시험을 참으시오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 아주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들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면 돼요. 무익한 것은 거리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오늘 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유익한 것은 어딘지 가서 전하면 돼.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지혜로 이게 무익한 것이다 여겨지게 되면 거리낌이 있어야 돼. 거리낌. 그리고 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생각해보고 이게 유익한 일이 될까 무익한 일이 될까를 판단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누가 뭐라 해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거리낌을 가져야 돼요. 거리낌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을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를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인 것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 3번의 두 번째 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23절, 24절을 다시 읽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던 말씀이죠. 자,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이 바울의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나는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바울은 이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에서 지금 읽었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말해주기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도망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겠다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뭐 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겠다. 과연 나는 그러한가?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충성할 수 있겠는가? 힘이 들면 그냥 에이고 힘드니까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오늘 지금 이 일이 지금 더 급하니까 그냥 또 그러면서 결박과 환난을 고사하고 피곤함과 급한 일과 여러 가지 사정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핑계로 삼아 에이고 오늘은 하루 그냥 주일날 쉬자. 에이고 오늘 하루는 그냥 성경 읽는 거 그냥 패스하자.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그냥 잠깐 그냥 다음에 하자 라는 마음으로 결박과 환난 고사하고 말해요.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 에이고 이거 오늘 하루는 그냥 패스하자. 넘기자. 그렇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36개 주되는 거 아니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죠. 조금 힘든 것도 그냥 에이고 힘드니까 하고서 그냥 넘겨버리는데 환난이 기다리면 그거 맞서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워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그래도 나아가야지. 내가 그래도 나아가야지. 왜 그러냐 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그래야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안 되면은 결박과 환난이 그냥 그림자만 비춰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고 도망쳐버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만 봐도 놀래요. 손뚜껑만 봐도 놀라요. 조금만 그냥 힘들 것만 같으면 아이고 하고서 그저 다 나서자고 하는 것이지 하고서 그냥 다 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관문 앞에 거 한번 보고서 읽겠습니다. 사명을 마치겠다는 책임감이 있는가? 사명을 마치겠다는 책임감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완수하겠다.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 책임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뭐까지 아끼지 않겠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바울이 묻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충성하겠는가? 사명을 마치겠다는 책임감 있는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사명도 좋지만 야 이 교회를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당신 죽어.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방지일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라. 방지일 목사님 말씀.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녹수가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게 낫어. 어차피 없어질 인생인데 당신은 녹수로 없어지겠어? 난 주를 위해서 달아 없어지겠어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바울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온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설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오늘 떠나게 되면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지 몰라.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진짜 다시 못 봤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이제 결박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감옥에 갔다가 풀려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진짜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많은 이 38절까지, 36~5절까지의 말씀이지만요.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앞에 거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라. 28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삼가라. 삼가는 게 뭐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것이 돼요? 양떼들을 위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삼갈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익한 것이 되는지 무익한 것이 되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그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표현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보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안 왔으면 누가 안 왔구나, 왜 안 왔는가 하고 살피는 게 이게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게 되면 이 교회를 보살피라 하는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내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도 몰라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하고 돌아봤는데 아이고 저분이 지금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도들을 늘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마음도 있으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나운 이리에게서 양떼를 지키라.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주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씀으로 그들을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런 양떼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주된 메시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눈물로 내가 3년 동안에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좀 기억 좀 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망각의 은혜가 너무나 커. 기억의 은혜보다. 그러니까 기억의 은혜를 얻도록 항상 기도하실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기록하라. 아시죠? 기록하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좋은 방법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말이에요. 주일날 주보를 받으면 주보 2면에
공란이 있어요. 그죠? 그 공란에 거기 칸들이 4칸이 서 있어요. 맨 위에 칸은 옆에 있는 성경 본문들 다른 번역을 읽고 예배당에 먼저 한 10분,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몇 사람 인사 나눈 다음에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 설교 말씀이 뭔가 개혁성경, 개혁개정 성경을 읽고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이 번역들을 읽은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여백에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이 참 은혜롭구나. 요 성경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네. 요걸 첫 번째 칸에다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칸에다가는 선보대로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시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와 닿는 이야기를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글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칸에다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서 내 나름대로의 마음의 이제 결정, 내가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생각해야겠다 라는 자기의 생각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조그만 칸에다가 한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보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 주보를 매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마 권사님이 직접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 했냐 하면 연말 되게 되면 무슨 상 줬어요? 그래요. 여기 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거 기억 잘 하시네요. 교회마다 이게 뭐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저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잘 하시네요.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이 주보가 나오면 그 주보 어떻게 했어요?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가 1년 동안 52주 잘 모았습니다 하고 교회 갖고 가면 확인해주고 주보상을 줬단 말이에요. 주보상을. 아련한 추억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송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아련한 추억이 많죠. 우리가 추억처럼 여기는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진짜 배기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거의 진짜와 가짜가 반반이야, 반반. 짬짜면처럼. 짬짜면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게 뭐 반반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늘 섞여 있는 걸 좋아하나 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물론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이거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록해두고 주보에다가 기록해두고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또 기록해두고 그러다 보면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자 하는구나, 기억하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너에게 기억의 은사를 주마 라고 한단 말이에요. 망각의 은사는 좀 내버리세요. 그리고 기억의 은사를 좀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를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워라. 말씀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워라 라고 3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에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딴 걸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든든히 서고자 하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자, 여섯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목사님 뭐 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탐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를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 너무 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물질 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난 주일날 종교의 함정이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아주 좀 흥분해가지고 진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진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흥분해가지고 못된 놈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 탐욕이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몇천억 1년 예산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김상환 목사님의 성경에는 이 성경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딸릴 이유가 없어요. 김상환 목사님 성경에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이 사도행전 20장 33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분 성경은.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인데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읽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 예전에 교회 목사님들 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목사님 탐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에 눈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바르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7번째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힘써 도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것 이거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힘써 도우라.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게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백미예요. 백미. 35절의 말씀으로 이 바울의 이 설교가 이제 끝나게 돼요. 자, 이 35절의 바울 설교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뒤집으면 안 돼요. 이거 뒤집지 마세요. 이거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뒤집지 마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겼던 이 여러 설교의 말씀들 중에 다만 한 가지라도 마음 가운데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이 8가지를 한번 쭉 한번 화면 보시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라. 둘째,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셋째, 사나운 이리에게서 양떼를 지켜라. 넷째,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섯째, 말씀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워라. 여섯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일곱째, 약한 사람들을 힘써 도우라. 여덟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림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또 나는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